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낮 시간에 진도가 조금 못 나가서요. 그 1장 6절로 돌아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전혀 그 정성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뭐 이런 것을 갖다 바치고 또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패스럽다, 번거롭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척만 한다는 거죠.
여기 헌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3절에 헌물은 대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두고 헌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제가 지금 우리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첫 열매라는 걸 따로 뭐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밀양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밀양 우리 교회는 밀양 시내에서 한 10km 좀 떨어진 그 조금 외진 곳이고, 그 밀양 시내에 기독교 장로회 측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을 구씨라고 하는 구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점점 저런 분은 복을 받겠다. 뭐 누가 복을 빌어주거나 말거나 하는 걸 보면 참 복받게 해요. 장로님인데 생긴 모습은, 외모는 뭐 체격도 좀 약하고 그런데 너무 인품이 반듯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정성을 쏟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웃 교회까지 소문이 날 정도이고, 그 아들 되는 분이 제가 섬기는 무안교회에 이제 집사로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아들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래 그분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내가 많이 배울 일이다.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과일 농사 이런 걸 조금 짓고 욕심도 크게 안 부리고 그저 뭐 힘에 버겁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농촌에서 뭐 첫 열매를 따면은 그 첫 열매를 예배 시간에 갖다 이렇게 놓고 뭐 제쌍처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렇게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농사 짓는 거 이 자체를 제사처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무에 과일이 달려 이것 자체를 보고 가꾸고 하는 것을 제사처럼 해요. 그렇게 참 나무를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니, 나무도 저리 아끼는데 사람이 뭐 오죽 아끼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1년 내 제사를 모시듯이 이렇게 과일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첫 열매 따는 날에 내가 농사 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따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아끼고 정성으로 기르다가 첫 열매 따는 날은 단임 목사님을 불러 모신다는 거야. 첫 열매 따는 날 불러 모셔가지고 맨 첫 열매를 목사님 손으로 하나 따게 그 딱 준비를 해요. 목사님 이걸 목사님 손으로 따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래서 따가지고 이제 함께 쭉 따서는 그걸 이렇게 바구니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점심 한 끼를 준비해가지고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따가지고 목사님 차에 세워 드리고, 뭐 그 교회에 또 와서 첫 열매를 갖다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 정성이 평생을 내가 그 구장로님 하면 잊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뭐 그렇게 뭐 성경에 그래 하라는 말도 없고, 뭐 그런 누가 뭐 모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천년매 한 것 같다 뭐 바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이 달릴 때부터 과일 농사 짓는 것 자체를 제사를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따서 그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와서 또 교회 와서 또 감사 그런 헌금을 드리고, 하여튼 그 정성이 저는 정말 우리가 후손 대대로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는 아마도 이제
그 우리보다 나이가 좀 더 하거든요. 나보다 한 열 몇 살 더 할 텐데 그 세대 어른들이 참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 멀지 않은 곳에 갈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성이 지씨인데 지 장로님인데 그분이 은퇴할 때 우리가 그 은퇴식에 축하하면서 그 예배 참여했는데 은퇴하는 날 그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짤막한 인사 겸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건강하고 교회를 섬겨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자기 평생에 잘 아프지도 않지만은 그분도 키가 자그만해서 아플 때도 없어. 너무 작아서 어디 아프겠나 그래갖고 조그만한 그런 분인데 잘 아프지도 않는데 아파도 예배 안 나가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자기 철학이 뭐냐면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밥그릇에서 입에까지 가져갈 힘을 쓰면 교회 갔다는 거예요. 아, 그 뭐 그날 그 온 예배 참여한 분들 참 감동이었어요. 갈전이라는 그런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크기가 비슷하고 역사도 한 다 100년씩 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섬겨오는 그 시대에 그런 정성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가 되면서 그분들은 우리가 한 10년 뭐 한 20년 그 더 선배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섬기던 그런 정성들이 지금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례가 그리 좋은 모범이 없어요. 여기 요 산청에 또 조금 더 가면은 양수발전소 있는 그 골짜기에 아주 너무 좁아서 하늘에 별이 한 50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좁은 골짜기 있어요. 그 작은 골짜기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반천이라는 동네입니다. 시천면인데 반천이라는 거예요. 그 화살 시자 냇물이 얼마나 빠른지 시냇물이 화살처럼 흘러가는 골짜기에 그 골짜기 그렇게 빨리 흘러가던 물이 거꾸로 흐르는 때가 올 것이다. 반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운채치원 선생이. 그래서 그 인류가 역사가 다 돼 갈 때쯤 되면은 화살처럼 흐르던 이 계곡물이 거꾸로 흐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반천이야. 그리고 반천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하늘에 별이 50개밖에 안 보이는 동네에서 장로님이 한 분 탄생한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는 것도 참 그 놀라운 일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태어나서 그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 오르간을 전부 만들어서 다 연주할 수 있도록 아리아 악기 주색회사 사장이에요. 아리아 오르겐. 그 이 어른이 거기서 집은 거기서도 여기 조금 큰 교회 덕산에 있는 덕산교회 장로님이신데 참 점잖은 어른이시고 그분이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분의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지금도 덕산교회의 젊은 사람 청년들은요,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하태봉 장로님 아리아 악기 주식회사 그 사장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진짜 어른들이. 노회에 와서도 말이 없어요. 그 노회에다가 그 아리아 악기 주식회사 주식 10분지 1을 노회에다가 헌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연간 수익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분이야. 그렇게 많이 기여하셨어도 그 회의석상에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항상 맨 앞에 앉아서 결석도 지각도 안 하시고 그런 참 경건한 그런 어른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우리보다 한 10살, 20살 바로 앞에 그 어른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만큼 만드는데 우리 나이 때 되는 목사 장로들이 교회를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미담들을 정말 훌륭한 어떤 모범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장로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얼른 듣기로는 그 아들 되는 분이 그래 안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아픈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은 그 아들이 좀 그걸 본받아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될 텐데, 바로 그 다음 세대인데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형식으로 다 하는데 아무 정성도 애정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국민들보다도 제사장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너희의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뭐냐면요,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요. 제사장의 자녀들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 무슨 말이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 자식들이죠.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뭐 혹독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게 율법서고 그게 레위기야, 레위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사람이 복되게 살려면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하나는 생명의 길이, 가능하면요 장수하는 게 복받은 거야. 장수하는데 그냥 오래만 살고 맨날 아프면서 일도 못하면서 오래 사는 그는 뭐 고통의 연장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요, 생명도 얻고 평강도 얻어야 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면 삶을 얻고 복을 얻는, 생명을 얻고 평강도 얻는, 그 둘 다가 겸전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는 사는데 맨날 병을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오래 못 살아도, 그 둘 다 문제죠. 그런데 제대로 복받은 사람은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생명도 얻고 평강도 얻고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면 확실히 건강해집니다. 요즘 제가 전에 보던 그런, 전에 또 뭐 강의도 하고 하던 내용인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다 몸에 염증이 많으냐. 하여튼 뭐 피부의 아토피성 피부염부터 뭐 편도선염, 뭐 위염, 장염, 뭐 요도염, 방광염, 뭐 무슨 염, 막 염증이 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염증을 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원인이 뭔 거냐? 염분 부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꾸 저염식을 하라 그런 그 터무니없는 소리 해가지고 거기 감동된 사람들이 염분이 모자라 가지고 전부 다 염증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은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짠맛의 힘.
그래서 간간하게 짭짤하게 간을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먹어도 염증이 다 사라질 텐데 하고 수천 명을 그 소금을 잘 먹여가지고 고쳐내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짠맛의 힘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저는 책을 지금 구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유튜브 듣다가 그래 내 말이 맞지, 짭짤하게 먹어야 건강하지 했는데 의사들은 계속 저염식 무염식 막 이러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요 온갖 병 안 걸리는 게 없어, 다 걸려. 그래서 삶을 얻고도 또 평강도 얻어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또 맨 궁상을 떨면서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부담을 지우고 이래 살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자식들 건사하고 그래도 조금은 남아야 돼요. 조금은 남아야 그 조금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겨우 뭐 자기 벌에 자기 먹고 마르고 그러면 그 뭐 남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조금 그래 이웃도 돕고,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삶을 얻고 복을 얻고 평강을 얻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나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모세와 아론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47년쯤 됐네요. 77년도 7월 10일에 사천 정동면 소공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마을에 이제 제가 뭐 계획을 세워서 가는 수도 있고 저 집에는 꼭 한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까 한 집 이제 전도도 할 겸 인사도 할 겸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 집을 갔더니요 부부가 그때 나는 나이가 30살 이렇게 딱 30살 한국 나이 30살 만으로 29살 되는 때에 그 동네를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아 보여요. 한 뭐 40살은 넘어 보이는데 제가 대문간에 들어서는데요 이 부부가 그 쫓아나오더니 내가는 서 있는데 마당에 무릎을 꿇고 큰절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지금 만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다가 알지도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모르고 나도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절을 하면 어떻게 그래?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세웠더니요. 또 그 방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또 갔더니 또 거기서 또 막 절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종교야. 무슨 종교냐면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도교 사상이거든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그럼 거기에 천도교라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없어요. 아마도 뭐 사천하고 고성
경계 지점이니까 사천읍에 간다든지 진주 시내 가야 그 무슨 지역 교당이 있든지 할 텐데 우리처럼 예배당에 있어서 매주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딱 가서 딱 배웠는데 그 배운 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별로 뭐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별놈이 다 있잖아 세상에. 그런데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자기 대문간에 들어서는데 부부가 창종의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분들의 그 모습이나 이런 그 경건이나 삶의 자세를 놓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소의 아들은 송아지야. 개의 아들은 개죠. 개의 아들은 개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왜 대답 못해? 소의 아들은 소죠. 개의 아들은 개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응? 입장 곤란합니까? 소는 소를 놓고 말은 말을 놓고 개는 개를 놓고 사람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 하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어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그분들 그 사천서 만난 분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집으로 못 가겠어. 또 엎드리면 어떡해 또. 그래서 그 당시만 나는 막 성경이 최고다. 물론 성경이 최고죠. 그리고 뭐 다른 종교 같으면 예사로 내가 좀 무시할 마음이 있었거든. 그때 막 성경에 얼마나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별 이상한 종교다 그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천도교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성덕도 이런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는 아니지만은 그런 군소 종교고 신흥 종교고 뭐 그 인원수라 해봐야 한국에만 있는 어떤 종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말이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막 이론으로 머리로만 교리로만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내가 마음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 대하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다면요, 대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끼는 것도 우리가 아껴야 돼. 여러분 여기 보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갖고 오는 나무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 와서 뭐 나설가 빈다든지 도끼를 찌른다든지 해봐요. 내가 아끼는 나무인데.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쁠 텐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느냐. 독생자 자기 외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실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아낀다고. 그 사람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뭐 그 사람을 때리고 뭐 그러면서 그 하나님 공개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아끼는 걸 우리도 아껴야 돼.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끼면요, 하나님의 사진이나 하나님 그림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가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의 동상을 우리 함부로 못하는 것은 그 실상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형상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요, 잘났건 못났건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사진이죠. 하나님의 사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걸 우리도 아껴야 돼.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말을 안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꼭 같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것이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을 사랑하면요, 형상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제사장들을 보고 아주 호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이라고 하면은 지식을 지켜야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해.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여 버린 거야.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요, 성경을 예사로 무시하고 80, 90% 빼먹어버리고 2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달콤한 걸만 가지고 사람들을 비유나 맞추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목사들이 하는 말씀은 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지만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온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욕하거나 염려합니다. 신문마다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가는가, 나도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제일 먼저요, 왕을 지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거나 민족이 잘못되거나 할 때 제사장이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되면 거기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는요, 남자들이 조강지처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거나 그런 악한 짓을 한다. 그걸 놓고도 그 호되게 또 책망합니다. 우리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하잖아. 또 한 하나님의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에서 가져간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어. 이건 에스라 때 벌써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솔로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또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 영이 충만하고 얼마든 영이 있지만은 지으실 때 하나를 짓지 않았냐?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아담 하나를 지었잖아요. 아담. 하나님은 에덴 동산 흙도 많이 있고 영도 얼마든지 불어는 많이 있지만 여러 개 짓지 않고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짓지 않고 아담도 짓고 까담도 짓고 마담도 짓고 별것 다 지어봐. 그럼 나는 아담파 무슨 파 또 난리가 났을 거라. 그 하나만 지은 것은 아무도 남이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해서 하나만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단 말고 서로 인정하는 교단만 350개쯤 돼요. 한국에. 찢어 나누고 갈라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경건한 게 틀렸죠. 그렇게 싸우는데 무슨 경건이 있겠어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않느냐. 어째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괴사를 했느냐.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아내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라. 그래 아내에게서 부끄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것이란 뭐냐 하고 해석을 하기를 찌개를 짜게 끓였다. 그게 부끄럽대.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하여튼 별의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내쫓고 조광지를 내쫓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이런 짓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와가지고 간음한 영고에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려 그냥. 어떤 허물을 가지고 생트집 잡아가지고 이혼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한 영고에는 이혼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계사를 행치 말라고 일러 주신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우리가 손으로 발로 칼로 무기로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해. 말을 지멋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봐요. 세상에 못된 놈이 대통령도 돼. 그런 거 보고 이제 하나님 눈에는 못된 게 선하게 보이는가 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검사들이 다 못된 사람이 많고 하지만 몇몇 사람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검사 중에 여자 검사 중에 임은정 검사라고 부산 사람이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렵사리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자가 검사가 됐는데 검사들 세계에서는 완전히 눈에 났어. 7년마다 재신임을 받을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 통과하고 어떤 때는 징계받고 내부에서 저기가 호루라기 부는 사람으로 남아있겠다.
검사들 타락한 것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로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미움 받을 밖에. 그래서 그 임원정 검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제 위에 모시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냥 검사 뭐 부장 검사고 뭐 해도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개 새끼가 그냥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봐.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겠어? 하나님 눈에는 악한 놈이 선하게 보이는가 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냐면 악한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가지고 뭐 때로는 출세하고 돈도 벌고 하거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뭐 악한 사람이 선이 보이는가 보다 뭐 이런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기분 나빠. 또 공의의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이게 세상 돌아가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잘못된 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함부로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봐요. 얼마 전에 누가 질문을 하나 왔어요. 에레미야 애가 지금 내가 강의한 거, 설교한 것 중에 에레미야 애가를 들어보다가 인간의 악한 게 눈에 보이는가 봐, 듣는 분이. 그래서 저희 부인에게 한 말이,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뭐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걸 더 많이 낳아라 하는 말밖에 더 되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딱히 대답이 잘 안 나와서 이런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냐고 나한테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그 말 순종했기 때문에 당신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난 거 아니냐. 만약에 못됐다고 다 죽여버렸으면 우리 조상 때 다 죽여버리고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고 말았지. 대부분은 악하지만 악한 게 태어나지만은 덜어는 그 중에 또 쓸만한 사람 태어나는 거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또 낳고 또 낳아야 그 사람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 택한 백성 아직 다 안 태어났어요. 앞으로도 인류 종말까지 택한 백성 좀 더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태어난다고. 그래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을 쓰면 살아있는 말을 씁이고 그런 중에서도 덜어는 경건한 사람도 나온다. 그랬더니 금방 해결되었다고 답장이 왔더라고.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는 법. 우리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임신 4개월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나도 할아버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 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뭐 우리 조상들 중에 못된 사람 많이 안 있었겠나 보나마나. 그런데도 또 그 자손 중에 또 누가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나 뒤에는 없는가 봐. 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나 뒤에는 태어날 사람도 없었으니까 끝이라 그냥. 나는 우리 아버지로 내려오는 생명줄에 내 마지막 열매가 되고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런 귀약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의 역사,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철학이란 말은 생각하는 학문이라 하는 뜻이고 또 그 생각을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고 서바이벌 게임처럼 매번 판단할 때마다 바른 판단 해가지고 남은 자 게임, 잔존자,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 얻게 될 텐데, 그러면 보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정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돼. 그런 점은 나중에 우리가 석가모니도 좀 공부할 텐데, 석가모니가요 제일 먼저 8정도 지금 8가지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8가지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첫째가 정견이에요. 삐딱하게 보지 말고 똑바로 봐라. 사물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똑바르게 본 후에야 똑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라고 하는데, 뷰 포인트,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관점, 나는 이런 관점에서 봤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는 걸 정확하게 봐야, 정견해야 정사. 똑바로 본 후에야 똑바로 생각이 돼. 보기를 삐딱하게 봐버리면요, 삐딱한 생각이 나와. 그러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석가모니는 대단한 학자인 거야. 사물을 딱 보는 데서 생각이 바로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이 말로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또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4장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보낼 걸 이야기해요.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너에게 나타날 거다. 그 나타나는 날에 너희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나 하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3장, 4장을 잘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정말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너무 좋은 몸은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되고 선생 되고 교사 되고 목사 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물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잘 배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